시편 109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나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사랑만 그 구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왜 해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반대편의 어두운 면도 함께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럼 왜 멸망하느냐?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가 그 안에 있고 그 죄에 대한 내용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하셨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그들이 다윗을 미워해요. 사랑하는데 미워해요. 미워한다면 미워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워했는지 그리고 그 미워한 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죄를 지으면 멸망을 받아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시편 109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것도 1절 말씀도요.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잠잠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하시다는 얘기는 내가 기도하는 내용에 실질적으로 응답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느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시는데 나는 찬양한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것과 찬양 받으시는 것은 함께 가기도 하고 사실은 별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데 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걸 같이 묶어서 간다는 거예요. 한번 또 2절 볼까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게 다가와요. 한번 볼까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악인이 그들을 다스린다. 그러면 그들이 악인이 다스리니까 고통을 겪겠죠. 다윗을 대적한 자들이요. 그 다음에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사탄이 오른쪽에 서면 얼마나 또 두렵겠습니까? 그가 심판을 받을 때의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나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이 당할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러한 일을 그들이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미워한대요. 그럼 내가 사랑했으면 좀 기도 내용도 좀 더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리얼해요. 악인이 다스리고 사탄이 오른쪽에 있고 그러면서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라.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일찍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자리를 잃는 거예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 거지가 되게 하다는 거예요.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고리대금하는 사람이 빼앗아 가면요 남는 게 없어요. 100원을 빌렸는데 나중에 이자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1000원을 갚아야 될지 10,000원을 갚아야 될지 몰라요. 내가 사랑한다며 그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열심히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자녀들이 고아인데 고아는 도와야 되는데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치워지게 하소서. 완전히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잖아요. 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멸망한대요. 그럼 왜 멸망하냐? 그러면 그 밑바닥에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고 들어있고, 멸망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지옥에 가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하나님은 보내주신 만큼 사랑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미워한다라고 하였을 때 이런 일을 겪어야 할 만큼 그들이 잘못하고 있지만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잘못과 받아야 될 결과, 즉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에는 멸망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그렇게 큰 사랑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저주와 같은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는 짓이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할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그들을 그거와 관계없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사랑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할 때 그가 하는 잘못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못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하는 일이 어떠한 잘못이며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런 큰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크냐 그러면요, 우리들은 이제 보통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것, 그가 하는 행동, 이걸 다 모르는 상태에서 대부분 사랑해요. 그가 나에 대한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사랑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한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사랑이에요. 어제 그 자동차 수리를 좀 했어요. 자동차가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이렇게 다니면 찌그덕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손잡이가 하나가 깨졌어요.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미닫이로 이렇게 여는. 나는 분명히 깨진 쪽이 오른쪽이라 그걸 얘기를 했는데 잘못 알아들었나 봐요. 그래서 운전대 있는 데를 수리해야 되는데 안 깨진 조수석 쪽에 있는 걸 수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있죠. 이렇게 수리를 했는데 지금까지 잘 해줬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면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좀 싹 바뀌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이뤄야 될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사랑 안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는데 그가 잘못한 것 알고 그가 잘못한 것이 얼마나 큰 건지도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 그가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 입은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된대요. 자, 이런 고백 속에는 다윗이 사랑하나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미워한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 고백하는 또 하나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들이 받아야 할 형벌에 대한 얘기를 쭉 나열하고 왜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은 나는 저렇게 살면 저런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 형벌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느냐? 그런 형벌 받는 자리에 앉지 않고 복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신앙 고백이 그 안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저주가 그에게 입은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나의 중심이 상한데요.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미워하는데 그런 일들이 길어지면 내 중심도 어떻게 해요? 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절에 그 찬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아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사랑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참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은혜 베푸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내가 무너지지 않았을 때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무너져서 저 악인의 자리에 앉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하는 기도. 내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그 심판의 자리에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거예요. 복된 자리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있을 수 있도록 잠잠하지 마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런 절규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주의 손이 하는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이 기도가 대단한 것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는 얘기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 줘요. 왜 용서해 주느냐?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원수를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존재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나는 그를 왕이 아닌 존재로 여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하나님이 친히 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 다음 볼까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까지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사랑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멸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 사랑하는 존재가 멸망받아야 할 존재인데 영생을 얻는 존재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멸망을 받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다윗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만일에 내가 그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을 때 똑같이 행동하면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이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내가 흔들려 뿌리째 뽑혀서 악인과 함께 하는 행동처럼, 삶처럼 내가 살아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